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이거 이상이 없거든요. 천사에게는 능력도 많고 영생불사하죠. 그렇지만 타락하면 지옥서 영생불사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연약한 육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손 내밀으심, 우리를 영접해 주심, 우리를 끌어안으심, 무한한 사랑이 어디에 들었냐면 회개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음입니다. 지옥 갈 수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큰 복음은 회개하랍니다. 예배 중에 처음 시작할 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회개를 먼저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먼저 갖고 통회하는, 자복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 나가서 이제 회개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이것이 모든 예배의 순서이기도 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통회하는 시간이 없다면, 회개하는 시간이 없다면 통회하는 마음의 기쁨으로, 그 다음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은 후에 죄 용서 받은 것에 대한 기쁨으로 감사하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시편 96편 8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제거할 능력이 없으신 것은 아니에요. 인생에서 죄를 그냥 한꺼번에 싹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라면 문제가 뭐냐면 우린 로봇이지요. 어느 인도인가 어디 비디오를 하나 봤는데 원숭이, 인도 그 머리는 진짜 징그럽더라고요. 제 엄지손가락보다 더 굵은 게 더 길어요. 한 20cm는 되더라고요. 근데 원숭이 여기 옆구리에 붙었는데 원숭이는 그걸 떼어내지 못하는 거야. 이게 장난감인 줄 알고 이렇게 잡아당겼다 놨다 잡아당겼다 놨다 그러더라고요. 저거는 의지가 없어서 저럴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이요, 제거할 능력, 죄를 제거해낼, 인생들에게서 죄를 제거해낼 능력이 없어서 죄를 제거 안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인생에게는 의지를 주신다면 그 의지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시거든요. 신적 권위가 뭐냐면 사람에게 의지가 있다는 거죠. 물론 신적 권위 그러면 뭐 이상한 거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만 하나님만 독창적으로 갖고 있던 것을 인생들에게 줬기 때문에 인생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인생이 죄를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근데 율법에서는 죄를 제거할 능력이 없어요. 율법으로서는 도무지 죄를 제거할 수 없고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예수께서는 각각 자기의 죄를 각각 자기 의지를 가지고 쫓아내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예수 피 의지해서 각각 자기가 자기 죄를 내쫓고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정결케 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왔습니다. 내 죄는 내가 예수 피로 씻어야 된다. 다른 말로는 내 죄는 내가 예수 피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걸 자기가 먹게 돼요. 자기가 가지고 만든 약, 죄라고 하는 약을 자기가 먹어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저주가 있는 겁니다. 지금 중공이요, 자기가 만든 약 때문에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 싸셨다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만큼 수재민이 났어요. 5천만 명 이상. 거의 남북한 합친 인구만큼 지금 7,500만 8천만 되는데 지금 수해가 났어요. 지금요. 근데 산세스템이 나중에 땅 터졌다, 무너졌다 그러면 최소 4억에서 7억. 그리고 중국의 GDP가 40%가 폭망입니다. 40%가 주저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하려고
공산당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보다는 자기들 권력 지키는 게 먼저거든. 사람의 생명보다는.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하려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의지가 있어요. 그 의지에 예수 보혈을 더하여 쫓아내려는 거예요. 씻어내려는 거예요. 손에 기름 묻어보면 압니다. 이거 물로 아무리 닦아도 안 지워집니다. 그러나 빨래비누로 해도 한번 지우면 싹 지워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모든 죄들 내가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 보혈 의지에서. 예수 생명,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생명 의지에서 우리의 죄를 쫓아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내놓으면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내어 죽은 그 보혈로서, 아들의 생명과 대신해버린 그 피로서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기가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상관없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나는 그 예수 피는 안 믿고 예수는 안 믿으나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다. 내가 천폭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내가 천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사람은 이 땅에서 복 받아요. 이 사람 복 받아요. 구원받는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들 여럿 있어요. 교회 내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예수 보혈, 예수 이름, 예수 피를 의지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 보혈과 피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땅에서 복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 용서받지 못합니다. 예수 피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초월해서 살 자가 하나도 없어요. 천상천하에 목사의 혈압이라도 안 돼요. 예수 피와 상관없는 자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피를 초월하지 않게 우리는 예수 피 안에 거하여 예수의 피의 생명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 예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예수 보혈 의지해서, 예수 기름 의지해서, 예수 공로 의지해서 아주 진하게 한번 회개해 보세요. 예수께서는 앞에 있는 영광, 앞에 있는 그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과 고통과 저주, 그것을 경험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달리셨는데 더 좋은 일, 예수에게 더 좋은 일은 부활이거든요. 부활로서 그 나라를 상속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집니다. 죄와 대항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시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값, 사망을 깨버리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죄와 대항하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가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않는다라고 해서 책망하는 모습이 히브리서에 기록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앞에 있는 더 큰 영광, 더 큰 기쁨, 부활로서, 아버지가 살려주시는 부활로서 그 나라를 상속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그 더 큰 영광을 바라봄으로 십자가의 부끄러움, 십자가의 수치, 십자가의 저주,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시 부끄러움이 아주 그렇죠. 미국에서는요, 어떤 교회 보니까는 자기가 죄를 지면 공인 앞에서 이 강단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부끄럽죠. 그리고 전 성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우리는 잠시 부끄럽고 괴롭지요. 그거 다시 옛날에 그 아픈 부분들인데 그거를 끄집어내는 것이, 그럴지라도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라는 주의 음성이 있고, 용서해 주시는 주의 언약이 있고, 속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그걸 믿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있어요. 유쾌하게 된다고, 주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유쾌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기에 그런 기회가 없고, 진정으로 그런 회개에, 참 회개에 그 능력, 그걸 경험하지 못했기에 많은 이들이 번민하는 모습을 봅니다. 회개가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회개가 함께 동행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복음은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에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용서가 들어있습니다. 율법에는 회개가 없어요. 율법에는 정죄입니다. 죄값은 사망이야. 용서해 줄 게가 아니야. 너 죄 졌지. 죄 졌어. 그럼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는 이, 눈은 눈이에요. 복음에는 율법의 회개가 가입돼서, 율법의 복음이 첨가돼서, 내가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담당해 버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모든 사망과 모든 눈물을 다 해결해 버리셨다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얻으려고 에서가 몸부림칩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동생에게 팔아버립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런데 그걸 회복하려고 축복받고 난 다음에 야곱이 축복받고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 축복을 회복시키려고. 근데 성경은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눈물을 흘리며,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 12장 17절에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축복을 한번 따라합니다. 축복 못 받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여러분, 근데 말이 다르잖아요. 아, 축복 못 받은 건 못 받은 거지. 그걸 회개 기회를 놓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요, 회개의 기회를 놓친 에서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은 가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야곱은 진짜 보따리 하나 들고 도망가서 거부가 돼서 돌아왔는데 다시 합쳤다는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에서의 미스테이크가 거기 있는 거죠. 그 축복을 회복하려고 울며 불며 애써도 회개할 기회,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에 대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괴로운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친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에서의 부자, 회개할 기회가 없어서 맨날같이 고통받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과 회개에 회복할 수 있는, 회개만이 회복할 수 있거든요. 관계가 회복되는 방법이 뭐냐면 회개뿐이 없어요. 둘째 아들이 도망 나갔을 때,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도망 나갔을 때 아버지께 돌아오는 과정에 먼저 회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는 방법은 뭐냐면 회개뿐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6장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우리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 회개하는 것이요, 구원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경험하는 것이요, 더 풍성하게, 더 능력 있게.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하면
회개하면 귀신이 붙지 않는다. 귀신이 붙지 않는다. 귀신이 장난이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치 않으면 안 돼. 능력 있다고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라. 한번 따라하면 예수 이름이 능력 있지. 예수 이름이 능력 있지. 아무개가 능력 있는 것 아니다. 아무개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이고 예수 보혈이 능력이고 예수 공로가 능력이 있는 거지. 아무개한테 가면 이런 능력이 웃기고 있어.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나는 우리 성도들이 내가 회개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하니까 뭐가 있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입는 거.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지. 회개하면 죄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건 아니요. 죄의식은 귀신들이 주는 거예요. 원수들이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 옛사람 벗어버리는 거예요. 회개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심. 성령을 받아서 새롭게 되심.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새롭게 되심. 우리는 이것이 목적이 되지. 그래서 성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에게까지 왔습니다. 복음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 충만하게.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고, 그리고 성장하고, 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내 영혼에 충만해야지. 나 예전에 뭐 했어? 아니요. 지금 회개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지금 내가 회개하여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의 복음, 그것이 뭐냐면 예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심정은요, 회개하지 않은 심정은요, 목사가 아무리 뒷구머리를 꾹꾹 밟아서 그렇게 축복할지라도 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복은 더 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마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가르치는 거예요. 회개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목사 너는 뭐라고, 이게 난 여러분들 정죄하지 않습니다. 난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들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보니까 도낀 게 끼더라고요. 나도 보니까. 그걸 깨달은 순간서부터 오래됐습니다. 성도들 정죄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길 뿐이지. 예수의 제자들이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유대인들보다 더 아주 강한 자가 이 모슬림들이기에, 근본주의자들, 이방인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고넬료에 대한 사건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누구건데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을 저들이 받고 방언을 말하며 그렇게 하는데 내가 누구건데 그들에게 세례를 못 주니 침례를 못 주니? 라고 하며 모든 것을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능력이 있고 이적이 있고 그 말씀에 이적과 표적이 따른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을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믿음은 생명을 얻는 회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주심, 하나님의 이적 주심과 하나님의 표적 주심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끝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그 능력이 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 나의 옛사람은 점점 세포가 수억 개씩 죽어간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 속에 세포는 수억 개씩 죽어가고 있어요. 후퇴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인터넷에 설교를 올리잖아요. 3년 전 사진을 인터넷 설교를 이렇게 들어요. 더 보면 저 때는 주름이 좀 덜 있었는데 주름이 생겼네? 그런 게 보인다고요. 후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만은 회개를 통하여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심,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은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성도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없이 산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것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성령의 새롭게 하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